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착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이 양심은, 그리고 이 양심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통용되는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영역을 포괄하고 또 뛰어넘는 절대 진리인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절대 진리의 기준인 이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은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줄을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들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남자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자 얻어맞는 남자의 이 아내가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상대방 남자의 생식기를 잡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규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남편을 구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단적이고 급진적으로 보이는 처방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음낭을 잡거든 그 할 때 이 잡거든의 원문을 보면,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온 힘을 다해 꽉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 기능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이 죄가 되는 이유는 상대 남자의 후손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혈통의 보존을 위해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백성들에게 당시 혈통의 계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음낭을 잡아 이 남자의 후손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또한 혈통 보존과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동시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정한 도량형을 사용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게를 잴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머니에 큰 추와 작은 추를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되와 작은 되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서 이 공정한 상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서로 다른 도량형을 사용해 사람을 속여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행위를
금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체데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말할 때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체데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의 단어가 상거래를 공정하게 하라는 본문에서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개념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실지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쓰여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행해야 됨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의를 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늘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